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니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우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다니엘 10장입니다. 다니엘 10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0장 1절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사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세대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 띠를 띠었더라.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을 할 수 있으리까 하니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다 같이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아멘.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다니엘을 생각하게 되면 여러분 다니엘은 오늘 본문대로 보면 굉장히 은총을 받은 사람이죠. 오늘 이 11절에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큰 은총을 받았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19절에도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 큰 은총을 받은 사람으로 나오는데 이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highly esteemed라는 단어로 나옵니다. highly esteemed. 이거는 높이 평가받았다 그런 의미거든요. 이 다니엘이 하나님에게 아주 높은 평가를 받은 사람이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다니엘을 생각하게 되면은 사실상 이 다니엘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행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 잡혀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평생을 고국에 한번 돌아가지 못하고 그냥 바벨론에 살다가 거기서 죽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사실 또 한편 생각하게 되면은 이 다니엘은 정말 또 복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포로로 붙잡혀 갔으면 노예로 그렇게 살아야 마땅한데 왕궁에서 공부하면서 이 갈대아, 이 바벨론의 모든 학문을 다 배우면서 살지 않습니까? 그렇게 성장을 하고 왕의 궁에서 그렇게 자라고요. 그리고 또 고관을 지내고 높은 벼슬을 지내고 그래서 그 당시에 세계 최고왕국인 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랑을 받고 나중엔 메리 다리오에게 또 고레스 왕까지 그렇게 생존하면서 사실상 부귀영화를 누린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다니엘은 한순간도 하나님을 잊은 적이 없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을 지킨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다니엘에게 뛰어난 지혜를 주셨고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주셨고 해서 이 다니엘은 참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고 무엇보다도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70년이 차면은 이제 해방된다는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자신의 눈으로 그 민족의 해방을 목도한 사람 아니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10장은요 이 다니엘이 본 환상에 대한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환상의 내용은 11장, 12장이에요. 그런데 이 10장에서는 어떻게 이 다니엘이 환상을 어디에서 언제 보았는가 그런 내용입니다. 자, 1절 보게 되면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바사왕 고레스 3년에 지금 환상을 보았다는 거예요. 때가. 그러면 여러분 이 고레스 왕 3년이 무슨 언제일까? 여러분 고레스 왕 원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죠? 고레스 왕 원년에 고레스가 조서를 발표해서 이스라엘은 다 고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 그러면 성전 지을 수가 있다. 그게 고레스 왕 원년에 된 거 아니겠어요? 역대하 마지막 장 한번 펴보세요. 역대하 마지막 장에 보게 되면은 36장이죠. 역대하 36장을 펴서 22절을 보게 되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역대하 36장 22절에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고레스 왕 원년에 이러한 조서를 발표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된 자는 다 고국에 올라가서 성전을 지어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조서를 내린 거예요. 그때가 바로 BC 537년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르바벨, 예수와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서 백성들을 이끌고 고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일부죠, 아주 일부. 여러분 거기서 70년, 50년, 40년 살았으니까 가라고 해도 거기에 터잡은 사람들은 그냥 살고 이제 그래도 고국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온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이 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금방 지었느냐? 그렇지 못했잖아요. 그 주변의 사람들, 사마리아라든지 그 주변 사람들이 방해를 해서 성전을 짓다가 중지하고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1차 귀환 때에 다니엘도 합류하지 않았어요. 그때 다니엘의 나이가 벌써 60, 7세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장거리 여행하기도 힘들었고 또 아무튼 이 다니엘은 또 남아서 해야 할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게 기도의 사명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데 그렇게 떠나간 그 1차 귀환한 지 2년 됐을 때입니다. 여기 바사왕 고레스 지금 3년이라고 했으니까 원년 1년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귀환한 지 한 2년 후에 지금 이 다니엘이 이렇게 환상을 보는데 그때의 2절에 나 다니엘이 세일에 동안을 슬퍼하며 세일에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않았다. 3주 동안 21일이죠. 금식하면서 굉장히 슬퍼하고 그랬습니다. 그 내용이 왜 그런지는 정확히 안 나와 있지만은 어쩌면은 정말 그렇게 이제 고국에 돌아간 백성들이 자기 민족들이 성전도 짓지 못하고 또 이방 사람들한테 어려움을 당하고 그런 고난을 당하고 그런 것 때문이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이제 주장을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첫째 달 24일에 첫째 달 24일이면요. 첫째 달 14일부터 일주일 동안 유월절을 지키죠. 무절을 지키잖아요. 그거 이제 지난 한 3, 4일 지난 다음에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히데겔 강은 지금으로 말하면 티그리스 강입니다. 티그리스 강. 거기에서 있을 적에 바로 이제 환상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환상을 여기 보는데 그 다음에 5절부터는 이제 이 다니엘이 보고 들은 내용을 이제 보여줍니다. 자, 5절 보게 되면요.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수 순금띠를 띠었더라. 여기 한 사람을 보게 되죠.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의 모양이 어떤가 하면 6절에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여러분 여기 지금 다니엘이 본 한 사람 이 6절에 나오는 이 내용을 어디서 좀 읽은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계시록 한번 가봅시다. 계시록 요한계시록 1장에 한번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1장 1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3절. 자, 13절.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린 옷을 입고 세마포 벌써 했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지금 여기 다니엘이 본 이 한 사람과 사도 요한이 반무섬에서 본 이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흡사하죠? 같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환상, 이 요한이 본 환상과 다니엘이 본 환상은 같은 예수님이신 거예요. 정말 여러분, 다니엘이 은총을 크게 받았다라고 하는 거, 구약 시대의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만났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다니엘로서는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잖아요. 마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의 눈은 봄으로 너의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예수님이 세대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였으나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였으나 듣지 못하였느니라. 많은 선지자나 의인들이 바로 여기 보고자 하는 것, 너희가 보는 것을 누굽니까? 메시아예요, 예수님.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였으나 보지 못했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해서 듣지 못했다. 즉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예수님을 보기 원했지만은 많은 선지자나 의인들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여러분, 이 다니엘은 지금 이렇게 메시아를 자기의 눈으로 직접 이렇게 보았다는 거예요. 7절에 보게 되면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환상이 나타나는데 다니엘만 보았죠. 물론 다니엘에게만 메시아가 나타난 것을, 예수님이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예수님을 만났을 적에 이 다니엘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능력에 압도되어서 지금 의식을 잃은 거예요. 정신을 잃었습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다고 하는 것은요, 의식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사실상 하나님의 그 권능, 그 위엄에 놀라서 정신을 잃을 수밖에 없는 것 당연한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 10절에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한 손, 바로 이 예수님이 그 손을 대시면서 그로 하여금 다시 깨어나게 했다, 그 말입니다. 내게 이르시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리며 일어서니, 이 말을 듣고 지금 다니엘이 떨며 일어섰지만은요, 아직도 정말 몸의 균형을 제대로 잡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약한 가운데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때에 하시는 말씀,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여기도 여러분 9장 23절에서도 바로 이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다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죠. 처음 이렇게 막 기도할 때부터 벌써 하나님의 응답이 임해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다. 그 기도를 통해서 왔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3절에 바사 왕국의 군주가 20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나를 도와주므로, 이 미가엘이 도와서 지금 이렇게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온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이제 14절에 보니까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입니다. 마지막 날에 있을 일들을 내게 알려주려고 왔다. 자, 그런데 이 다니엘이 그 말을 듣고 15절에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역시 마찬가지로 이 다니엘이 입이 막혀버렸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전혀 알지 못하고 얼굴을 땅에 댔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이렇게 기가 죽은 그런 모습인데요. 그때 18절에 16절에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그가 곧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너무나 힘이 빠져가지고 말할 수가 없다라고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때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손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말하니까 그가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게 나를 힘있게 하니 내가 강건해졌으니 말씀하옵소서. 하나님의 그런 우위를 받고 힘을 얻고 지금 이렇게 이제 말씀해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그가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일 것이라. 그러면서 우리를 도울 자는 오직 네가 할 뿐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정말 다니엘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방문, 하늘의 그 방문을 받고 지금 말씀 듣는 그런 내용인데요.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좀 받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 한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대적이 누군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대적이 누군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국한 다음에 성전을 짓는 데에 그 주변 사람들이 막 방해해서 중지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그 사마리아 사람이 대적인가? 아니면은 또 이를 방해하는 유대인이 대적인가? 아니면은 이 바벨론 사람들이 대적인가? 그런데 사실상 그러한 사람보다 더 중요한 대적이요, 영적인 문제인 거예요. 영적인 문제. 여기 13절에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다, 이런 말이 나오죠. 그것은 여러분 이 현상 세계가 아닙니다. 현상 세계가 어떻게 예수님이 오는 길을 막겠어요? 영적인 세계예요. 영적인 세계. 또 20절에도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네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여기도 바사 군주는 분명히 페르시아 군주, 페르시아 나라의 군주라고 말하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영적인 세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의 전쟁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대적이 누군가? 그건 영적인 세계의 악한 세계인 것을 볼 수가 있죠. 에베소 6장 12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씨름은 혈과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합니다. 우리의 모든 이 대적은 싸움은 사실상은 이 영적인 세계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는요 선한 천사가 있고 악한 천사가 있습니다. 선한 천사는 당연히 하나님의 종들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피조물들인데, 악한 천사가 누구예요? 악한 천사는 타락한 천사잖아요. 귀신들입니다. 귀신. 그래서 이 세계는요 항상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가 좌절을 느끼고 어떤 실망하게 되고요, 낙심하게 되고 우울하고, 이게 전부 다 악한 영이 주는 생각이거든요. 사람이 나를 갖다가 말로 막 괴롭히고 스트레스를 적에도 그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사탄이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세계에 대한 이해가 분명해야 돼. 영적인 세계는요 실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를 확실하게 알면은 우리의 믿음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할 수가 있는 거야. 영적인 세계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은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세계를 확실하게 믿고 그 실체를 알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훨씬 더 강해질 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세계는 유한한 것이고 불완전한 것이고, 그죠? 보이지 않는 세계는 영원한 것이고 무한한 것입니다. 완전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인 세계에 대한 것을 기억하며, 마귀가 사실상 우리의 가장 큰 대적이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마귀다.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를 유혹해서 파멸에 빠뜨리려고 하고요, 사람의 생명을 파탄시키는 거죠. 예수님 말씀대로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인 거예요. 그 사탄의 일인 것입니다. 사람에게요 자살 충동을 느끼게 하는 거,
분명히 마귀가 준 생각인 거예요. 베드로에게도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은 마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대적이 영적인 세계에서 이 악한 영이라는 거 우리가 확실히 기억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그럼 영적인 싸움의 무기가 무엇이냐? 영적인 싸움의 무기, 여러분 에베소 6장 1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나오죠. 우리의 싸움은 이 악한 영에 대한 것인데 바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전신갑주, 여기 의의 흉배니 믿음의 방패하지라 쭉 나오지 않습니까? 자, 에베소 6장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13절에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접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병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인 거예요. 이게 무기. 여러분 전쟁에 나가려면요 진짜 이 무장을 해야 되잖아요. 옛날 같으면 갑옷을 다 입고 투구를 쓰고, 그게 뭐예요? 몸을 보호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칼을 가지고 방패를 가지고, 그게 우리가 취할 전신갑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중요한 또 하나의 무기가 뭐예요? 에베소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기도가 더 중요한 그런 무기라는 거예요. 오늘 이 다니엘 10장 12절에 바로 다니엘이 기도한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다. 다니엘의 기도를 한 첫날부터 하나님은 응답했다는 겁니다. 9장 23절에도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무렵에 명령이 내렸다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이 차면은 이스라엘 해방하겠다 그런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도 이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실현된다는 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참 기도가 중요한 것인가 아시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요 그런 기도를 통해 승리한 예가 굉장히 많습니다. 역대하 14장에 보게 되면은 이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쳐들어옵니다. 그때 유다의 아사 왕은 그들을 대항할 힘이 없었어요. 그때 이 아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하나님만이 도우시니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소서.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하나님만이 구원이시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이 세라의 100만 대군을 멸시키잖아. 한 사람도 살아간 자가 없다. 그게 나옵니다. 성경에 100만 명이. 또 역대하 20장에 보게 되면은 이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이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 쳐들어갔을 적에 여호사밧이요 하나님께 나가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요, 우리는 이 큰 대적을 상대할 힘도 없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줄도 알지 못해서 다만 하나님만 바라보나이다. 그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야시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이 싸움은 너의 싸움이 아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이 찬양복을 입혀서 내보내라고. 그래서 그냥 정말 찬양대가 찬양복을 입고 나가서 찬양을 부르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요 암몬과 모압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다 전멸됐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요 전리품만 이 모아오는데 전리품만 빼앗아 오는데 3일이 걸렸다고 나옵니다. 전부 다가 기도의 역사인 거예요. 기도의 역사. 그 외에도 많죠. 기도하는 것들이. 아무튼 간에 여러분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우리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기도에 있다. 기억해야 됩니다. 작은 일이라도 또는 짧게라도 기도해야 한다는 거. 다윗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압살롬 그 반역무리에 자기의 그 모사 아히도벨이 거기 있다는 말 듣고는 뭐라고 기도합니까? 여호와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짧은 기도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셔서 바로 그 아히도벨의 모략을 깨트리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오늘 본문의 이 다니엘이요, 이때 86, 7세의 그 노고, 정말 많은 그 나이가 많은 연약한 노인이었지만은 오늘 이 10장에서처럼 다니엘이요 절박하게 정말 기절할 정도로, 의식을 잃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붙들고 기도하는 내용이 딴 데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장차 나타날 미래의 환상까지 보여줍니다. 정말 80이 넘은 그런 노인이 그런 기도응답 받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리고 오늘 여기 보면 18절에 하나님 하신 말씀 보세요. 18절. 한 사람이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예, 여러분 이런 말 들을 것에 내게 말하여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시사오니 말씀하옵소서. 다니엘이 이 말씀을 듣고요 힘이 났다는 거예요. 강건하라, 평안하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내가 네게 응답한다. 힘을 내라, 강건해라.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그런 삶을 사는, 다니엘에게 말씀한 것처럼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아 하는 것처럼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의 생애를 보게 되면 한편으로는 참 어린 나이에 포로로 잡혀가서 타국에서 죽을 때까지 살았던 불행한 사람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결코 불행한 사람이 아니라 거기에서도 대우받고 인정받고 최고의 학문을 배우고 하나님으로 도는 지혜를 힘입게 되고, 그래서 바벨론의 메대의 바사의 고관으로 지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 다니엘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하나님이 높이 평가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요, 저희들이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 영혼이 은총이고 중한 죄질 얻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얻어가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구나. 할렐루야 찬양.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봉고리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침에는 새벽길 나왔는데 전기가 나와가지고 깜깜해. 어제 밤부터 전기가 나와가지고 오늘 아마 오후에 들어온 것 같아. 근데 마침 또 그 김혜신 권사님하고, 김혜신 권사님 매일 나오지만은 그 오신 그 지난주에 오셨던 정영둥 목사님, 정복희 사모님, 그분들도 나오셨거든요. 그래가지고 다 스마트폰으로 프레시 켜놓고 그리고 성경 읽고 예배 드렸습니다. 아마 그분들도 그분 오늘 아침에 출발하셨는데 LA로 아마 기억이 남는 새벽기도 같아요. 전기가 나가서 스마트 프레시로다가 켜놓고 예배 드렸습니다. 예, 우리가 1년 반 동안 이 수요 예배 비대면으로 드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직도 습관이 안 된 것 같아요. 이 시간에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어떻게 지내실까 궁금합니다. 여러분, 밤에 운전하기가 힘들어서 교회 못 나온다. 굉장히 참 불행인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필라델피아에 있는 어떤 목사님의 아버지는요, 산호세에 사시는데 98세예요. 지금 금년에 98세. 작년까지 고속도로를 새벽기도 하루도 안 빠지고 나왔습니다. 금년에는 매일은 못 나가시고 종종 나가시는데 운전으로 나가시고 지금도 운전. 98세 되신 그 목사님, 대단하죠. 그 정도로 그렇게 건강하다는 것 너무나 큰 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운전하기 힘들어서 교회 못 나온다든지 그러니까 굉장히 좀 마음이 부끄러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하여튼 간에 죽기 마지막 전까지 운전해서 하나님의 교회 나오는 거 목표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세요. 예배 시간만큼은 주일, 수요일, 딴 데는 몰라도 그 예배 시간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교회 나가서 예배드리겠다. 그런 마음에 결단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그렇게 힘을 주십니다. 그냥 마음이 안 나가도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이지, 나가겠다는 마음 먹고 결심하게 되면 하나님은 마음 먹은 대로 해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예배를 정말 중시 여기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청소 때문에 재직회를 못했으니까 이번 돌아오는 주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장 부른 후에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아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옵시고 우리를 힘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